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나머지 계시록하고 시편 19편 또 나머지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은 또 그때 같이 찾고 아니면 메모했다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집에 가서 모친을 뵙고 왔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여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갔는데 이렇게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힘들어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이 안 나와서, 이게 내가 목사로서, 이게 제대로, 또 아들로서의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어떤 의무, 이런 걸 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제 또 권사님, 또 부친이 또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어떻게 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한 2, 3일 특히 더.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늘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꿈에서도 그 설교 다시 정리해라. 자꾸 이래갖고 밤새도록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사실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어찌 보면은 누구나가 다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막 태어나면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아들로서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또 몰랐고 권사님 부친은 또 내가 한두 번 이제 그 누구나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병실에 계신 분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박사를 둘이나 알아. 이러면서 하나는 내 사위 박사고 하나는 여기 있는 김 목사 박사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은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갖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 딱 하나 생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어찌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나 또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음 심판을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반드시 그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 나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걸 늘 염려해 두셔야지 됩니다.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지다가 이제 네모를 이렇게 칸을 그리고 네 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뭘 쓰냐면은 긴급한 거, yes. 긴급 아니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여기는 중요한 게 되죠. 예를 들면 요 칸에는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칸에는 긴급하지는 않은데 뭔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네 칸을 오늘 가서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A4에다가 한번 다 써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긴급한 게 계속 닥치는 거야. 그래서 바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빠, 너무 바빠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임수의 공간이다. 막상 긴급한 걸 가가지고 딱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간혹은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또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냥 방콕에서 계속 눌러 사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계속 뒤적뒤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컴퓨터를 클릭하다 뉴스를 한번 딱 보고 연계된 걸 찾다가 보니까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이렇게 놓고 얼른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이든 무엇이든 긴급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은 바로 해치워야지 돼요. 근데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생에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소방차가 지나간다. 중요하죠? 긴급하죠? 불 끄야 되니까. 그러면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긴급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10년 뒤에, 50년 뒤에, 60년 뒤에, 10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연결이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고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창조가 6일이냐? 창조가 6,000년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6일? 엿새잖아요. 그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첫째 날 이렇게 해놓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 이렇게 하니까 이게 6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6,000년이야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제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요음이 딱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냐를 놓고 봤었을 때는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본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데 탄소 측정법, 방사선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45억 년이다. 그래서 늙은 지구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만 년, 2만 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루 24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설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한 1, 2만 년 되도록 아담을 지었을 때 아기였겠어요? 성인이었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추측은 성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저귀 가로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걸 하지 않을 아이 크기로 만들었으니까 지구도 아마 어떤 단계를 지난 거니까 예를 들면 1만 년, 2만 년 지난 상태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간, 창조의 방법, 창조의 어떤 내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논쟁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 관여할 수는 없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창조에 대한 것이 더 깊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거 우연히 발생한 거야. 그러다 우연 발생설이 파스텔에 의해서 깨지고 나니까 우주에서 날라온 거야. 다른 태양계에서 날라온 거야. 어떻게 대기권을 뚫고 날라올 수 있니?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얼어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빅뱅설이라는 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설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신의 존재의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점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만들었냐를 논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이전에 어떤 한 점이 있었다.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그러면 그거는 거의 신격화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폭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폭발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폭발했으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그럼 하나님이 통제권자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설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면은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얘기하는 게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떤 성질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 성품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봐서는 미래예요. 그죠? 나로 봐서는 10년 전, 20년 전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1000년이냐 아니면은 6000년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한 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든 1000년이 하루 같든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니가 인자 같으신 니가 이렇게 하며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셨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해갖고 미국 땅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충만하다는 개념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크니까 작은 것 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시니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 개념이 크기입니다. 그래서 공간 크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어디에든 다 계시기 때문에 누구 안에도 들어가요? 내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나사렛에 있는 그 12살, 3살, 4살, 5살 혹 그 처녀 어린아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궁 안에 들어가겠어요? 시궁을 초월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신성이 인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디든지 가시고 어디든지 오시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 초월하심의 시간 초월하심의 계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얘기는 운동장에 500명이 다 모여있는데 보였다는 얘기예요. 500명이 여럿이 떨어져 있는데 보였다는 얘기예요. 500명이 여러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부활하신 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184쪽, 5쪽입니다. 도마가 이제 그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안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을 갖고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도마가 아니라 문들이 닫혔는데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미국은 몇 시겠어요? LA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밤 10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오전 11시일 때 미국이 밤 10시, 그냥 평균 따져갖고 런던이 새벽 3시, 태국이 오전 9시 이렇습니다. 그럼 오전 9시에 딱 태국 사람이 오전 9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여자가 밥을 먹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낮에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오전 11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근데 밤 몇 시예요? 예를 들면 11시. 여기는 11시인데 지금 미국에는 밤 10시예요. 근데 마지막 날 누군가가 맷돌질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밭을 갈고 있고 누군가가 둘이 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동시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구는 둥글지만 지구의 반대편도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를 한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발등상은 발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내 발로 밟기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당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당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당 정놓고 성전 헌당 예배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성전에서 뭐 뛰어다니지 마, 성전에 뭐 강단에 올라가지 마, 막 이렇게 해갖고 은근히 거룩한 장소, 어떤 이상한 신비로운 장소를 은근히 나타내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지옥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 없는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사실은 지옥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스올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나에게도, 내 안에도, 여기에도, 마리아의 자궁 안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또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빛이 땅에 비침해. 이렇게 하며 저 구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하게 처녀 잉태하여 오겠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걸 말씀하면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100%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라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상술의 나무가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사람 셋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활동은 없었느냐?
그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하기 이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며 성령의 역사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뽑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조 이후에도 성령이,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성자의 현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하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입니다. 찾아볼까요? 그 앞에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출생을 했습니다. 8일이 돼갖고 이제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는데, 한나도 이제 있었고, 그 이전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요한을 잉태했던 그 어머니도 있었죠.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면서 갔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기 이전의 성령의 활동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스승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근데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므온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할례를 하고 8일이 된 예수를,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 주를 보았으니 라고 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죽음을 인정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공간 모든 걸 초월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오시면서 세상 모든 곳곳에 동시에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만 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살아? 애 없지? 에이, 그 엘리에셀만 있으면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을 했지만 이 늙은 내가 99세요, 90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있습니까? 이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을 물려주는 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늙어서,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세상 이치로는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 나요, 못 나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정자가 1억 마리에서 2억 마리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1등으로 난자하고 결합하도록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의 확률도 아니고 100분의 1의 확률도 아니고 2억 분의 1의 확률, 그죠? 그 확률을 가지고서도 전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눈에,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월 보름쯤에 저 서해안 어디에 뭐가 물이 좀 빠져갖고 드러나면은 이건 모세의 기적이야. 소방차가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기적이야. 이 말을 다 써먹어요. 근데 소방차가 안 지나가도 예를 들어서 그걸 갈라지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이 전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서는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있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며 감추어진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솔로몬은 권세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라 통일을 해놨죠. 많은 금은 모아줘놓고 성전 지을 자재까지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리는 속에서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해본 것이 없는 솔로몬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그러면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되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니까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전능하니까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사라고 하는 그걸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원한 걸 이루는 계획해놓고 원한 거를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향해서 원하고 그걸 이루시기를 기뻐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때, 자, 그럼 하나님, 당신 전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발로 당신 좀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라 바다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그렇게 된 거를 너로 소원을 두고 이루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하고 맞았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넣었다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지게 하고 이게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냥 사람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걸 실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세도 제약받지 않고 어떤 힘도 하나님께 강요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야, 기도해갖고 하나님 좀 움직여봐,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가서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아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행위를 자꾸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띠아를 뽑았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유다가 없으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 12명을 채워야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럼 12명 중에 한 명이 부족해서 한 명을 뽑으려고 같이 다녔던 자 중에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 뽑은 것이 우리가 딱 내가 뽑은 거야, 너. 이 사람이 너 뽑았으면 너 마띠아 안 뽑힐 뻔해서 나한테 감사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시행은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사람도 너 나 때문에 12제자에 들어온 거야, 이 말을 사실은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알라딘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알라딘?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네? 제가 알라딘 영화를 봤어요. 알라딘 영화를 보면서, 알라딘 영화가 뭐예요? 그 호러병 비슷한, 냄비 비슷한 걸 하나, 주전자 같은 걸 하나 이제 어서 동굴 속에서 이제 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싹 손을 대면서 지니야 하고 하면은 나와 부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그 지니가 그 주전자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전자를 갖고 있었던 그 친구를 왕자로 만들어주고
왕궁을 건설해주고 신하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공주하고 결혼을 하도록 쫙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말하면서 내가 너를 왕자로 만들고 내가 왕궁을 건설하고 신하도 주고 영토도 주고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왕자가 되는 것만큼은 네가 해야지 돼. 이렇게 하며 그래서 제가 이 성화의 과정 이걸로 순간 연결해 봤어요.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은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그 주인이 지니야 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아무리 큰 영향력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태풍, 해일,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태풍과 해일과 이런 모든 것들, 선풍기 바람으로 아무리 돌린다 해도 이렇게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있죠. 깊은 골과 기압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를 움직여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느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수르가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나라예요. 수도가 이제 니느웨인데 여기 누구를 보냈었죠? 요나 보냈던 기억나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놈들 나쁜 놈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못 가요 했는데 사실은 바로 잡아갖고 어디로 보냈어요? 니느웨로 보냈죠. 그 성이 사흘길로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루길 반나절 가는데 그들이 해결을 한 거예요. 왜 해결을 했냐면은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단지 야 정신 차려 라고 요나가 애치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해결을 했는데 요 회개하는 요걸 가지고 요렇게 악한 놈도 해결을 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회개 안 해? 이걸 꾸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조금 더 살려두는 거예요.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려야 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지 되니까 지금의 이들을 만약에 해결을 안 해갖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없앨 도구가 부지기니까 사라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섞인 이 아수르 왕이 내가 권세가 있는 거는 나 때문이야. 누가 내 손에서 어느 신인들 하느님이라고 내 손에서 내 권세를 뺏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6쪽이네요. 18장 3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 누가 와서 내 코터를 건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며 큰 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일 당하죠. 또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냐면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1239쪽이네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이 이 나라는 내 힘으로 건설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나라를 권세와 왕권 모든 걸 다 누가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였더니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가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나고 걸어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미리 그 앞에서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미리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그걸 알아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7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맞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딱 깨닫는 순간
이가 이제 다시 몸에 털이 빠지고 다시 사람으로 사람이 행세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건 유다가 돈에 마음이 탁 홀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배반해서 그렇게 했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유다가 팔 거, 발 뒤꿈치를 들게 할 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도 내가 너를 사형언도 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이 죽는 것도 빌라도를 이용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근데 왜 기쁘신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죄 사함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드시 죄의 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의 죽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자들 간에 또 뭐가 논쟁이 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 그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있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제사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행하여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자꾸 지금 이렇게 치고받는 형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미 언제부터 작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속 언약, 구원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기로 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여자 유선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워낙 크니까 아버지 이건 난 정말 어려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도 기다 아니다를 놓고 또 싸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그대로 율법대로 지키셨다. 그럼 은혜인데 왜 율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이야기를 해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가 율법이 요구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우리가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에서 십자가를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서도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선지자의 말을 알더라도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전능성이 있고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거짓말, 죄 짓는 거, 악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이걸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어겨요, 안 어겨요? 만약에 한 번 약속한 것을 어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맞아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 그거 말고 너는 아무래도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좀 적으니까 안 돼. 아니 다시 다른 방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할 수 없는 것,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그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면은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있죠. 근데 그 질투에는 미워함이 있어요? 그 성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고 질투하지만 사실은 악이 없는
그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저놈이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미움 안에 사랑이 있는 미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지만 그 안에 잔인함이 없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누가 이 하늘을 창조하였는가? 그러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원대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이 자기 기쁘신 때대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각기 종류대로. 진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지금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연 발생, 또 이렇게 하다가 전체 비례설, 많은 건 이야기하죠. 근데 빅뱅설, 진화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맞아.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 가면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 있고, 습기나 이런 것들 바꾸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점점 커가네? 이것도 진화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걸.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진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을 벗어난 다른 변종. 그러니까 우연히 뭐가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가 딱 튀어나왔다. 이런 개념의 진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줄 믿는다. 이걸 뭘로 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는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왜 나왔을까요? 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운전을 해갖고 S코스를 딱 돌았어요. 아, 잘했네. 아, 진짜 잘했네. 왜 잘했네? 그렇게 했겠어요? 딱 자동차가 들어가서 딱 손 안 걸리고 딱 10초 만에 출발 딱 통과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쁘게 만들었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는 요 틀 안에서 그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잘했구나.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다 이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딱 이쁘게 딱 만들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보라, 누가 만들었나 보라. 그런데 심히 좋았다, 아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며 그걸 기쁨으로 자기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계획대로 딱 진행이 되고 여기서 완성이 돼갖고 합격 딱 결론이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만들고 나서 그냥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집 짓 때는 그냥 짓기도 했어요. 지금도 자연인들 가가지고 천막 짓는 거는 도면 없이도 지입니다. 그 도면 없어도 돼. 근데 제대로 하려면 도면 없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짓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완성됐기 때문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그러면은 설계도를 지은 거는 요 설계도가 지금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설계도가 얘기하는 초점은 어디예요? 가리키는 지점은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여기서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 설계도는 여기 있는 걸 갖다 놓고 요대로 하나 해갖고 여기서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종말이, 그래서 그 게할드 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박찬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박찬호도 똑똑하더라고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그 박찬호가 명언을 잘합니다. 박찬호 어록을 가만히 봐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해요. 끝이 있어야 출발한다.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8개월 만에 언제 제대할지 모르고 입대했나요? 입대라는 걸 딱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 1절, 1장 2절, 3절, 4절은 뭐예요? 계시록 끝에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것이지, 시작을 해놓고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종말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을 앞서고 종말이 구원을 앞서는 거예요. 입학을 해요. 그럼 언제 졸업할 거예요? 정해놓고 하죠. 공부를 하다가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 설령 늦게 하든지 아니면 잘해갖고 3년 만에 졸업을 하든지 졸업 시점을 정해놓고 입학을 하는 거예요. 군대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출생과 동시에 뭐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건데, 우리가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 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갔으면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 요 안에서. 근데 이걸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아담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범죄 없고 죄악이 없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설계도에다가. 그래놓고 중간에 뭘 만드는 거예요? 에덴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리고 먹지 마, 이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범죄가 없는 존재, 도저히 범죄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아담을 이끌어갖고 요한이 딱 집어였는데 뭔가 딱 뿅 가가지고 한번 저질러봐?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쫓겨나서 가시덤불, 엉겅퀴 수많은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뭘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투 잘하는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하고 한번 돈에 욕심이 있어서 붙었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1억 원을 주고 개런티를 100억을 준다 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죽는다는 조건이면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치료하고 900억 갖고 쓰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한 방 맞는 순간에 만약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그럼 안 덤빕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이 시험했다 안 했다 그걸 초월해서 사실은 아담의 범죄를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6일이냐 6,000년이냐 45억 년이냐 지구의 나이가 1만 년이냐 2만 년이냐는 사실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종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연히 나온 거야. 그나마 과학자가 생물 속생설을 만들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어버이가 있어야지 돼. 누군가가 있어야지 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전체 미래설, 빅뱅설 이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도 보게 되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거기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가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미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고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지만은 실제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야지 돼요. 흙으로 해갖고 이 흙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은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라고 하는 그 티끌 먼지로 만들어갖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혼이 빠져나가면은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다시 먼지 티끌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생기를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은 호흡에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며,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손 딱 띄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대로 그냥 네가 알아서 돌아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자체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원래의 설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요게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 그 내용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고,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여행 가는 패턴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수영장 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호킹스라고 해갖고 좋은 호텔 가서 이렇게 하루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간에 보면은 몽골 또 저쪽 어디에 서유럽 어디 쪽에 가게 되면 그 오로라 이렇게 있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오로라 있는 데 가서 보면은 너무 그게 신기하고 신비하고 황홀해서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 황홀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왔어요. 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죠. 그럼 하나님이 내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려요? 비를 내려요? 그럼 그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수증기 올라가죠. 그게 1900 몇 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게 중학교인가? 요즘에는 초등학교 과학책이나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태양이 비치면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강하게 끌어올려갖고 구름이 됐다가 비에서 내려오더라. 이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이 미리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만 알아도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 해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금방 썩습니다. 태풍 해일이 있어갖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지금 이제 비닐 이런 거 플라스틱 나와갖고 막 고래가 먹고 거북이 먹고 이래갖고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는 피조물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은 영광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기압골의 병영이 움직이고 온도 차이가 있고 지금 뉴스 들어보면 알지 뭘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도록 산과 바다의 이게 물의 어떤 비율, 각도, 흐름, 이걸 만드는 걸 보면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창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고 두 번째, 계속해서 간섭을 했다 안 했다? 우리는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간섭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그러니까 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계 공장에서 시계가 딱 만들어졌어요. 배터리 껴가지고 딱 밖으로 내보내면은 시계 공장에서 움직이라고 해야지 움직여요? 지가 움직인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신론에 젖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다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아니면은 요나,
아까 아브라함, 또 아수르 왕, 다니엘에서 읽었던 그 바벨론 왕,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다 거짓이다. 이스라엘 역사도 거짓이다.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놓은 것이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서 빼앗겠느냐? 내가 빼앗는다. 다른 사람 주잖아요. 그죠? 너 그거 모르면은 소처럼 될 거야?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다스리는 줄 알게 하고 그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다시 사람의 형태로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신론에 젖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는 것대로 움직인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고 인간의 행위고 열심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은 그 이신론에 대한 개념도 은근히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기 나름이야 라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예전에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뻐.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아,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야. 알프스 가서 그 눈 덮인 산, 그 오로라 탁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따로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든 피조물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신이고 하나님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무 밑에 가서 절해요, 안 해요? 돌멩이 예쁜 게 있어요. 수석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딱 보면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모양도 있고 이런 걸 이게 하나님이야. 산속에다가 뭐 나무 깎아놓고 가서 막 이게 빌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범신론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맞아.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대우주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소우주야. 이렇게 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의 철학자들. 지금 저 산속에서 뭐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지 나를 찾는다는 동, 뭐 이상한 단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아가 어쨌다는 동, 진짜 나를 찾아야지 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주는 대우주고 나는 요 안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어. 나는 소우주야. 아마 이게 발전해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작은 예수야. 라고 하는 것도 아마 거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아주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운이 내한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이라고 하여 못이 나무에 밖에서 꼼짝 안 하는 것 같이 안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영원전의 구속 언약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면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한번 영원전에 약속해 놓은 것을 이미 미리 다 종말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이 땅에 있는 내가 다른 것 흙길 볼 수도 있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흙길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징계 채찍질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미켈란젤로가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제가 조각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체가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만한 돌멩이를 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당신 나이 20몇 살에
20대 중반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원래 이 안에 요 내가 이름을 붙인 피에타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안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도 제거했고 여기도 제거했고 여기도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뭐만 나온 거예요? 요 모양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해야지 되는데 자꾸 덕지덕지 붙여갖고 이신론, 뭐 범신론 이렇게 가지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잖아.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운이 여기잖아. 이렇게 하면 그들을 우상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무 밑에서 간음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간음이 뭐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돌멩이를 깎아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본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5편입니다. 888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근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그 나무로 뭐 만들어 놓고 금칠해 놓고 한 거 이거 다 지금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옆에다가 법궤를 놔놓는데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죠. 신이면 지가 일어나야죠. 근데 사람이 가가지고 다시 세워놨는데 또 넘어져서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형문화재가 전통을 이어나가는 건 좋지만 사실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신론도 주의해야 되고 범신론도 주의해야지 되고 많은 것들도 주의해야지 되는데 또 하나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갖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신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은 빠져나가고 몸뚱이만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설령 육신을 입고 와서도 그 육신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논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잘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헛된 이론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우리가 안다. 언제 제가 봤나요? 제가 기껏 해봐야 65년 전에 태어나는데 그 이전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뉴턴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책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신론도 얘기하고 범신론도 얘기하고 우연 발생설도 얘기하고 천체 비례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구의 가치도 없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고개를 돌려갖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설교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나쁜 게 보이면 돌려라. 그래서 목이 돌아가는 것이지 목 운동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잠자라고 눈꺼풀이 다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 보실 때 눈을 감고 안 보게 하려고 눈꺼풀이 다치게 하는 거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려내고 끊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SFC 어느 한 친구도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서울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뭐 불러다가 우리 고신의 신학하고 얼마나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야.
이렇게 해서 불렀지만 사실은 그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내가 향수를 지금 뿌렸는데 똥을 한 삽 떠다가 내 옆에다 놔놓고 향수 냄새하고 똥 냄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자. 그럼 결국은 똥 옆에 가면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백화점 1층을 10분만 돌아다니다 오면 하루 종일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푸세식에 앉아갖고 5분만 있다 나오면 하루 종일 옷에서 똥 냄새가 나요. 그런 식으로 아닌 것은 그냥 끊어버려야지 뭔가를 내가 좀 어떤 그 학문적, 학술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사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뭐 어느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면은 집 안에 들이지도 말라 해갖고 문 꼭 걸어 잠그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또 어떤 설교,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그리고 창조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다시 결과를 향해서 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건 꼭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스포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야구가 있어요. 신앙은 야구하고 비슷합니다. 야구 알죠? 야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홈입니다. 그래가지고 1루, 2루, 3루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오야지 돼? 여기로 오야지 점수 하나가 나요. 예를 들어 갖고 20살에 40에 70에 신앙 잊어버리고 안 돌아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아웃당하면 다시 돌아와가 있을 때 한 점 하고 점수를 하나 얻는 거예요. 원래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이곳이 에덴이라면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하면서 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호날두가 왔는데 뭐 시합에 안 뛰었다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안 해요? 그럽니다. 이게 축구장이에요. 공이 여기 있습니다. 축구 선수 12명이 공 빼고 다른 데서 놀으면 돼요? 안 돼요? 24명이 죽자 살잖아. 공을 갖고 놀아야지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한 개만 붙잡고 자꾸 놀아야지 다른 걸 붙잡고 놀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단 사상이 생기면서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고 나가야지 돼요. 아주 오래전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 어디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한 10명이 9명인가 같이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한 3분의 1쯤 가는데 장애 아들이 운동하다 가다가 중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울었어요. 9명이 출발해갖고 8명이 달려가다가 이게 너무 서글픈 게 이제 울은 거야. 몸도 아파 불편했는데 가다가 3분의 1쯤에 탁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갖고 막 목을 놓아서 울으니까 앞에 가던 아들이 다 뒤돌아보고 멈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전부 뒤돌아갔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켜서 9명이 손을 잡고 일렬로 결승전에 통과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목회든 신앙이든 경쟁이 아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함께 가고 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 리신론, 범신론 이런 거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철저하게 가지셔야지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단호함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